목회자를 청빙하는 절차를 보면 교회들마다 자기 소개서 외에도 많은 서류들을 요청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이 오려놓은 이 기독신문에 났던 광고인데요. 우리 근처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광고를 낸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서류들을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봤더니 뭐 20개도 넘을 것 같아요. 네. 자필 이력서, 뭐 사모 이력서도 필요하다 그러고, 네. 존경하는 목사 2분, 장로 2분 추천서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서별 목회 계획서 이런 거 다 내. 네. 저거 쓰다가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걸 달라고 합니까? 자기 자랑을 한껏 늘어놓은 자기 소개서만으로는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소서만으로는 거기 적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자기 소개서를 통해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업적을 대충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추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며 자기 소개서에 기록된 그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저도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고 다 확인 다 하셨어요. 우리 저녁에 가끔 설교하는 우리 이재선 목사님 부산의 성산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추천자를 저로 해가지고 장로님 3분이 월요일 날 부산에서 새벽같이 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저랑 얘기하고 이재선 목사가 진짜 이런 사람이냐고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 사람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초청해서 설교도 들어보고 장시간 얼굴을 맞대어 면담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회 하기 전에 여기 무려 4번이나 설교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잘 없습니다. 담임 목사 되기 전에 4번이나 설교하러 가는 교회는 저는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 인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설교는 진짜 한 번만 제대로 한 건지 2번, 3번 다 제대로 하는지 보고 싶은 거죠. 저희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까지 인터뷰를 다 진행했죠. 그렇게 되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죠. 그리고 비로소 그 사람의 면면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자기소개서구나. 예수님의 자소서예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죠. 메시아 구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로부터 자신이 나셨대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자소서죠. 거기에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추천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아버지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믿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동족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행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보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능력도, 영광도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었죠.
저들이 예수님에 관한 자기 소개서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그 길을 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따라 자기 의의를 세웠고 그 결과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한 것이죠.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예수님의 주되심과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심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둘째,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부자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곧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도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의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간파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양심을 보여주는 작은 우주다,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저들을 위한 구원의 길, 그 열려있는 구원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나신 성육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5절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말이 있죠. 그다음에 6절은 곧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5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레위기 본문 지금 바로 금방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를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이렇게 가져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율법을 지켜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3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도 멀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로 가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따라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인용하고 있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이라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놓고 있죠. 예수님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여기에 계신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주님을 모셔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의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하시고 이 땅을 사셨는데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성육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신명기 3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울은 무저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모세는 바다 밖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모세는 그 자리에 명령을 놓고 있죠.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끝모를 지하 세계, 음부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모를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린다는 이런 헛된 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끝모를 바닥에서 이미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모셔 내려야 할 일도 없고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게 해야 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성육신도 주님의 부활도 이미 완성된 사건이죠.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는 말씀이 바로 자신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따로 수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마치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의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지만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주가 되시는 주인이신 분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은 일종의 그 히브리의 문학적, 문법적 특징인 평행법, 대꾸법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예를 들면 A, B, B, A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10절에서 9절에서 A, B를 말했고 10절에서는 B, A라는 순서로 말하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10절로 가면 그게 순서가 도치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구절에서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서로 다른 구절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 그 의미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따르면 만일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 신앙을 너무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신뢰를 보이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외 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 성경들은 그 구절, 그 단어, 하나님을 지칭한 단어를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바로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한 분이신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그 순서를 바꾸어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제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굳이 어느 것이 앞선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고 또 참된 신앙은 공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지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스테이터스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관한 것이에요. 먼저 지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창조자요,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시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신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내 믿음이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늘 주의해야 할 것, 그냥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고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인이세요. 종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주인 되신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사랑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런 주인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의지와 열정으로 해낼 수 있는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옮겨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을 주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려던 잘못된 노력을 거치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인 삼았던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삼고 복된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죠.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를 얻게 하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원칙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앞부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2절 13절에서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예수님은 한 분이신 주로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자신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입으로 자신을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믿는 대상이 되시는 바로 그 같은 주라는 의미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다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모든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 여기서 말하는 그 부유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이죠. 오늘 점심때 식당에 가시면 육개장이 나와 있는데 이 육개장을 맛있게 먹게 해주시는 것도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부유함은 그런 부유함을 넘어, 그런 우리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 삶의 그냥 넉넉함을 넘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만족시켜주는 그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유함은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자 되는 비결이죠. 죄와 죄책감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23절의 표현에 따르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유함이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부유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부유함이 되시는, 그 부유함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함 그 자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찌꺼기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아직 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자들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며 주눅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관계가 좀 어렵다고, 재정이 조금 힘들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찌질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루저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깨 당당하게 펴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부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하나님의 부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자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신 분이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립니다. 먼저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주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쫓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 주인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이태리의 극작가 카를로 골돈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 이 동화를 자녀들에게 읽어주었거나 읽어보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투루팔디노, 이름이 다들 좀 어렵죠. 카를로 골도니, 투루팔디노 뭐 이렇게. 이 종이 두 주인을 잘 섬긴 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극으로 된 내용을 보면서 애들한테 읽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읽히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동화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와 위트와 재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한테 읽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애들한테는 안 읽혀도 될 것 같아요. 이 동화는. 처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넣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동화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화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거짓말이 만들어낸 엄청난 비극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한두 번 거짓말 했다가 또 했다가 제가 2부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뒤지게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들어있으게 우리 부모님들이 뭐 2번까지 참아주고 3번째는 안 참으시잖아요. 요즘은 뭐 그러면 애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만 그때는 뭐 신고도 어떻게 엄청 혼났던 거짓이 빚어낸 그 비극, 그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비극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워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중히 여기고 다른 한 사람은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좋잖아요. 저도 돈 엄청 좋아해요.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데 제가 섰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께서 주시면 금년에도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부역장 모시고 영성 회복 여행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근데 그 돈에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하면 웃음 꼴나잖아요. 돈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인으로 삼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죄송한데 서로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죠. 함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할 소중한 파트너예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내 주인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시선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또 가정에 분란 생기니까. 삶의 여유와 오락과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 불편한 분은 정말 다 회복되길 원해요. 저희 손주도 평생 아프니까 아픈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여유, 오락과 건강이 주인 되지 않아요. 내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 대신 딴 데 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야 할 때 딴 곳에 가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잔디가 파릇파릇하잖아요. 주님의 초장 대신 그 밖에 초장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되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출세나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함몰되어 주님의 선한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휩쓸려가면 차라리 성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아멘 크게 하신 분은 확실히 그렇게 하셔요. 작게 하신 분은 다음에 크게 하세요. 표적이라는 거울에 기대지 말고 진리라는 집에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는, 뒤에서는 적용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또 들어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한 번만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한 번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면 제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달려갈게요. 하나님 한 번만 제 귓가에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물론 때로는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주님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제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오.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상조처를 취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 그것도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신비한 환상이나 표적 같은 거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집,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복음의 집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 곧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집에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상도 보고 표적도 보고 음성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반면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니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즘은 그렇게 몰치가 가까이 얘기하시는 분들 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 분들의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6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죠.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경청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제서야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표적과 환상이라는 거울에 기대지 말고 늘 말씀으로 세워진 진리의 집에 살아가는, 그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수 당하기 위해 사형장으로 향하던 흉악한 두 죄수가 왕의 특별 사면을 통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했지만 특별 사면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죠. 특별 사면이 그래서 좋은 것이죠. 남은 형량, 형기에 관계없이 이제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두 죄수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두 죄수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죄수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증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쁨에 비며 우와! 지르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면을 받게 되었다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똑같은 소식을 들은 다른 죄수는 서석 떨며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짠가? 혹시 가짜는 아닌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며 자신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공포에 떨었고 여전히 참혹한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죄수에게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며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며 두 번째 죄수가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죄수는 사면증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특별 사면을 사실로 믿었기에 자신이 놓이게 된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죄수는 특별 사면 자체에 의심을 품었기에 자신이 노임에 대한 확신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한 죄수는 사면증을 바라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실을 믿었지만 다른 죄수는 온통 의심투성이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기에 믿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런 노임의 확신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죄수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 그것도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과 부활을 통해 사면령은 이미 내려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와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못 믿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믿는 모든 사람을 아무런 차별도 없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 사실을 말씀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이 이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더 이상 표적이나 환상과 같은 허황된 거울에 기대지 말고 항상 진리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오직 믿음만으로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와 구원 확실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